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최근 들어서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AI가 그린 그림, AI가 만든 음악, AI가 작성한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무엇이 사람이 쓴 것인지 무엇이 기계가 쓴 것인지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장점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조작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AI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조작된 정보의 경우에는 너무 사실 같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든지 잘 알려진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정보를 전해주다 보니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될수록 사람의 머리가 더 날카로워져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굳이 AI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상을 맹신하지 않으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 학문에 몰입되지 않기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보아야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 문제 자체, 그 사건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해서 훨씬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제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할 필요가 있겠죠.
건강한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는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무조건적으로 꼬투리를 잡는 것, 반대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그 알게 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다른 관점으로 같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판적 사고죠. 이런 사고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러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누군가를 비판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왜 너는 나를 비판하냐고 하면서 또 다른 비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죠.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을 알아야 한다. 겸손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비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이든 왕이든 또 다른 선지자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또는 제자들 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죄와 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비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길래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도 잘 읽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 또 그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설교에서, 수요일 설교에서 대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면서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세상과 같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32절부터 3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리고 나서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읽은 32절과 33절 그리고 34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또 너희가 선대를 받아서 그 상대방을 선대하는 것이라면, 또 누군가가 너희에게
구워 주었기 때문에 구워 주는 것, 아니면 돌려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너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이 사람들은 지금 거래하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거래하듯 살지 않는다.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고 나눈다라는 것이죠. 거래란 무엇입니까? 거래. 여러분 당근 거래 해보셨습니까? 제가 최근까지 당근 거래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캡슐 커피 머신이 있는데 당근 거래로 샀어요. 2만 원에. 사서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당근 거래에서 캡슐 커피 머신을 샀으면 캡슐 커피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제 나오는 당근 거래 커피 캡슐은 제가 다 쓸어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에 한 300원 정도 가격이 되면 제가 가서 사오는데 쏠쏠하게 먹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커피가 떨어질 때가 되면 누군가 파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최근에도 이제 의자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의자를 샀습니다. 의자가 제가 쓰기엔 좀 낮아서 4만 5천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의자를 4만 원에 팔았습니다. 거래를 잘했죠. 여러분도 그 정도는 다 하실 겁니다. 당근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사는 입장이 되면 항상 깎으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값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깎으려는 사람과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이해가 하는데 이제 거래가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손해를 보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거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가치를 상정해 가지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으면 이 거래 자체를 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선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래하듯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반부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롭다고 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두 번 다시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죠. 그래도 뭔가 리액션이라도 있어야 주는 맛이 있잖아요. 별것 아닌 거 줬더라도 어머 이렇게 좋은 것을 해야지 다음에 뭐 하나라도 주지.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소리도 없고 그러면 그래? 너 한번 내가 다시 주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인자하시고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 역시 그러한 인자와 자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의 삶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지점에서 비판과 정죄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그 비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판과 정죄는 거래하듯 살아가는 세상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래에는 자비가 없죠. 당근을 해보니 너무 절절하게 알겠더군요.
그 5,000원 깎아달라고 해도 단칼에 거절하고 팔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양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약간 양보하는 것이 서로 절충해서 양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손해까지 떠안으면서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장사꾼이 장사하면서 나 이거 손해보면서 파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속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손해보면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투는 과정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것을 따지는 과정 속에서 비판과 정죄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거래하듯 우리가 행한 대로 갚기 위해 비판과 정죄를 하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해보시기를 거절하고 우리를 위해 마음을 쓰시고 정성을 쏟으시고 열심 쏟으시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해봐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너희는 부족하니 내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그렇게 비판과 정죄를 이겨내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비판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자비로서 구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비 없는 비판과 정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겠죠. 어색한 모습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들보 이야기에 앞서서 맹인과 맹인의 이야기, 그리고 학생과 스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과 학생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맹인과 학생의 공통점. 맹인은 길을 모릅니다. 학생은요, 답을 모릅니다. 둘 다 뭐가 같아요? 모른다는 것이 같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던가 배우던가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진리에 대하여 판단조차 할 수 없죠. 다른 형제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그 사람,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적하고 있습니까? 왜 지적할까요? 비판과 정죄를 하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러나 죄인에 갇혀 있는 사람은 비판과 정죄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하셨습니까? 당황스럽네요.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서 자, 여기는 적당히 넘어갑시다. 자, 어느 집이나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물백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정도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할 준비를 하기는 합니다. 화해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계속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해하기를 원합니까?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 해주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화해하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먼저 사과해 주기를, 또 아내는 남편이 먼저 사과해 주기를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먼저 다가와야 한다는 이유를 비판과 정죄를 통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먼저 사과해라.
내가 잘못했네 라는 사람은 없죠.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비판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지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싸움이 커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비판과 정죄를 듣고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변화되어라. 이게 대부분의 싸움입니다. 비판과 정죄를 하면 변화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건강한 비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비판과 정죄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정죄는 승자와 패자는 있을지 몰라도 변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비판과 정죄가 넘치면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잠깐 물러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이유로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과 정죄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비판과 정죄라는 칼을 상대방에게 마구 휘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과 정죄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맹인과 같은 자이고 학생과 같은 자이죠. 모르는 자,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속된 사람과 같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와 같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지 않느냐? 네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내 눈에 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세상은 그것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야 되겠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두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일까요? 못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존재, 세상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 자기 눈에 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도록 기도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티도 빼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셨듯이 나 역시 자비와 긍휼로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빼내겠다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비판하고 무엇으로 정죄했을까요? 뭔가 있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울타리와 같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또 다른 하나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로 주셨으니 은혜롭게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버리고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살리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더 자비롭게 사용해야 하는 게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칼과 같은 율법이었던 것이죠. 율법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죄가 문제입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실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 율법으로 나를 위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죄의 특성을 따라 사용하게 되면 율법으로 정죄했던 것과 똑같이 정죄합니다. 죄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들과 똑같은 일을 다른 것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교회 사역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말 한마디, 감정, 자존심, 집안 문제, 직장 문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비판과 정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들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는가? 내 눈에 들보가 훨씬 컸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이 티라고 해봐야 나한테 잘못한 것인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법들을 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티와 같은 모습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저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걸리는 것들이 사실은 티와 같은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티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들보가 가득한 눈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보가 뭐냐면 통나무예요. 통나무. 다른 사람의 티, 아주 작은 가시를 탓하기 전에 내가 통나무를 눈에 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티 하나가 눈에 있으면 그 제대로 보입니까? 막 간지럽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눈 제대로 못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들보, 통나무가 하나 들어있으면 못 보는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보았고 얼마나 잘못 보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들보가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고자 한다면, 그래서 비판과 정죄를 한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그 모든 행동들이 죽이는 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들보가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못된 나무의 열매였지만 좋은 나무의 열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눈이어야 하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께서 맺으신 겸손의 열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 삶의 태도인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까? 들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보를 제거해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깨끗해진 눈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비판과 정죄로 굴복시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